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참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천국은 눈물이 없죠, 그죠? 천국은 이별 아픔도 없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없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통상 이야기를 아예 거기는 죽어 사나 가는 곳이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주 예수가 계신 곳, 주 예수를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과 함께 하신 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호흡하시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지옥과 같다. 내 안에 뭔가 이게 기쁨이 없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거기 정말 예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기쁨을 막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너털 웃음 씻고 계신가? 우리 안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면 내 마음도 천국이 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웃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꾸 예수님께서 자꾸 외면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안은 시커멓게 뭔가 빛으로 조명을 받으면서 환하게 그렇게 뭔가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취가 나는 것 같고 자꾸만 우리가 어둠으로다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룩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이게 코비드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뭔가 감염이 되면은 자꾸 목이 컬컬하고 고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또 감기 몸살 증세가 나타나고 이 감기 몸살 약을 좀 먹거나 그냥 일반 주사를 맞으면 낫겠거니 한 3, 4일 그렇게 끙끙 땀 좀 빼고 나면 낫겠거니 하면 낫질 않아요. 그죠? 며칠 더 가잖아요. 그죠? 생명을 위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그렇게 우리의 몸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고 생명에 타격을 가할 수 있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죠? 그 결과 징후들이 나타날 때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잖아요. 그죠?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활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검진 결과를 통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기도의 과정들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드러내기도 하고 기도하는 대상들과 기도하는 환경들과 기도하는 처소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세세하게 그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펼쳐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그 세세한 과정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환우들이 물론 의료적인 여러 가지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해 가지만 그것 이상의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것 이상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정말 이거 도저히 이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봉착했을 때 또 내가 기도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또 같이 중보 기도를 해줘요. 그죠? 근데 전혀 예상 밖의 상황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펼치시는 것을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같이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치병이라고 하는 암 사기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손 쓸 대로 다 써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만나시고 가족들과 여행을 좀 하시면서 이제 생을 이렇게 정돈하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의료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의료진이 환자와 환자 가족들에게 뭔가 이렇게 의료적인 진단과 더불어서 또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뭔가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이제 3개월이 거의 다 돼서 가보니까 뭐예요? 암덩어리 세포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있는데 암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런저런 간증을 통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세세한 과정들을 다 파악하고 다 그것을 알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간증 이야기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목격하거나 목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룩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은 뭔가 권력과 또 무기와 또 경제력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나라를 지탱해가는 근간의 요소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다스림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저 근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오늘 누룩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누룩이 가루 위에 넣으면 이 누룩이 가루 위에 어디 붙어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누룩에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우리 뭐 또 요리 쪽에 관심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누룩에 이제 효모가 있잖아요. 발효 효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루 반죽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이 발효 효모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가스가 분출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반죽을 하다 보면은 가스가 분출된 곳이 막혀지는데 이 계속해서 가스가 분출하면은 이 가루 반죽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점점점 커다랗게 이제 부풀어져요. 우리는 주식이 이 쌀 주식이지만 이 중동 지역이나 유럽 세계에서는 이 주로 발효 식품인 밀가루나 보리 가루를 이렇게 반죽으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주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뭔가 누룩이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뭔가 바로 부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 나름대로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들을 믿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기도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내가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밤으로 새벽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뭔가 가정 가운데서도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대소사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뭔가 자꾸 꼬여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할 수가 있죠. 그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되면 그런 부흥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자꾸만 교회가 정체되는 것 같고 교회가 자꾸만 침체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됐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 가운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하나님은 통치자세요. 그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가 뭐라고 합니까? 뭔가 왕이 뭔가 자꾸만 이 정책들을 이상하게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한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아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나 또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병상에서 일하시고요. 성도들의 실패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하시고요. 또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누룩이 보이지 않아도 밀가루 속에서 일하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작은 누룩을 심어가는 거죠. 그죠? 보이지 않는 누룩이지만 이 누룩이 뭔가의 가루에 접촉이 되어서 계속해서 뭔가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역사하듯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가 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부분들이 뭔가 커다란 능력으로 커다란 어떤 열매로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잃지 말 것에 대해서 오늘 누룩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그 가루의 그 양에 비유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나실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순례객들이 머물 수 있는 여관방에서조차 머물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축들이 먹고 가축들이 생활하는 그런 마국간에서 헛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뭔가요? 예수님의 직업은 그 당시에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전수받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였어요. 요셉이 목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아버지 요셉을 닮아서 목수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업을 감당한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선출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선출하신 제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위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목받는 인생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어촌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세리들. 그 당시에 직업이 어떤 건지도 모르지만 뭔가 민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민족 해방 투사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출하신 제자들 중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삶의 배경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저런 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 저런 것들이 무슨 위대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세계를 뒤흔들어 놓겠다고. 어촌에 살던 어부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이스라엘을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고. 매국노라고 하는 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저런 것들이 무슨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겠다는 거야.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는 눈초리,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갈릴리 이 어촌에서부터 시작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첫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저희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저희들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병자의 삶이 어땠습니까? 병자라고 하는 건 요즘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어떤 그런 차원보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일상의 삶 자체가 다 뭉개지고 파괴되어 있는 그런 영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혼들은 또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없어요. 그죠? 이렇게 평화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그 율법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도 할 수도 없고 찬송도 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죠? 모든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성도 간의 삶 자체가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병자가 치료가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죠? 내적 세계 이렇게 저렇게 고독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해방의 역사를 맞이하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시각장애인들, 또 청각장애인들, 또 말할 수 없는 언어장애인들, 육신적인 고통의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이며 정서적이며 심지어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자.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전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별 슬픔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어요.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 그런 곳이 전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열방 가운데 흩어졌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사탄 역사, 하수인인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떠나가게 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그게 예수님의 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제자들이 펼쳐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이렇게 거창하게 바라보지 않으셔도 돼요. 동네 이렇게 믿음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갔던 우리 연세 지긋한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한테 누구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덕담 한마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제 교회를 다니란 얘기겠죠. 그죠? 예수님 잘 믿으란 얘기겠죠. 그게 이제 전도인데 이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해서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자꾸만 뭔가 우환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버려요. 그런데 갑자기 예전에 마을에서 할머니 권사님이 뭔가 자기에게 해준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교회 친구들 중에도 거기 너 그 있잖아. 같이 교회 좀 나가고 하나님 훌륭한 사람 되고 축복 많이 받아라.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어떤 삶의 여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말 한마디 그렇게 따뜻하게 해줬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냥 정말 슬프고 힘든 영혼 찾아가 그냥 그 영혼 위로해줬는데 제가 어느 여기 교회는 아니지만 어디 교회 성도님이신데 이제 교회 새롭게 이제 새 가족으로 오셨어요. 새 가족으로 오셔서 그 이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어르신이 한 90대 중반 되셨는데 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목사님이냐고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북에서 살던 그 초등학교 시절만 얘기하시는데 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청년기 시절 들었다가는 밤을 새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어때요? 어르신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참 뭐 구수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그 한글 그 한번 가르쳐 준 서당 선생님한테 이렇게 행복하게 배웠고 뭐 친구들하고 어떻게 나눴던 얘기를 그냥 한순간에 얘기를 하시는데 2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다음 또 신방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다음 신방을 이렇게 권사님한테 조치를 취하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고 오늘은 이 가정에서 있어야겠다.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얼마나 성화로다가 말리셨는지 지금 이 사람아 지금 여기가 지금 어느 시간인데 지금 이러고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시절 다니면서 이렇게 또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어르신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다음번에는 내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의 모든 단면들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천국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 왜?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점점점 우리가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연대하기도 하지만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는 또 이렇게 저렇게 서비스 업계에 또 활동하시면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분들에게 또 정성을 다합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주신 어떤 이 일들을 또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돈벌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는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특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귀중한 우리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거대한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서 그 가루를 부풀게 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한마디의 기도, 우리가 하는 덕담 한마디, 우리가 누구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은 곧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하나님 통치가 연결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분명한 건 또한 누룩이 가루에 접촉이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내면 세계에 접촉이 돼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우리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내면 세계에 정확하게 접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이렇게 화와 분노가 나는 것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샬롬으로 바뀔 때, 또 막 불평과 원망의 그 모습이 회복이 되어서 감사함으로 바뀔 때, 걱정과 근심이 회복이 되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소생케 되는 것, 고통과 이 절망과 절규에서 기쁨과 정말 웃음과 또 그 안에 환희와 또 소망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 아픔에서 치료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천국과 접촉이 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과 사랑과 정결이 접촉되는 곳은요, 그곳이 아무리 부정한 곳이고 그곳이 아무리 무너진 곳이고 그곳이 아무리 절망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놀라우신 능력 많으신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연결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낭만하지 마시고 또 보이지 않는다라고 체념하지 마시고 뭔가 강력하게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소명으로 남겨주신 아름다운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이지 않지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가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누룩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